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왜 그 드라마를 이제 인기 드라마를 보면은 쭉 가다가 중간에 뭐라 그러죠? 그동안 했던 거를 왜 한번 이렇게 쫙 복습시켜주는 그런 회차가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 특별편이라 그러나? 예? 예.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제가 드라마를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모니터링은 우리 청소년들 때문에 모니터링은 이제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추세가 어떤가 이런 거 보느라고 이제 그냥 하이라이트 이런 거 모인 거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제 긴 대하 드라마나 아니면은 어떤 것이든지 이제 조금 배우들이 지쳤다든지라고 좀 잠깐 쉬어가야겠다 그럴 때는 한 주를 쉬는 대신에 그동안에 쭉 온 거를 축약을 해가지고 그 리플레이를 해주는 그런 회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드라마를 1회부터 안 보던 사람이라도요. 그걸 보면 이때까지의 내용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제 뭐 소소한 거 뭐 처음부터 그냥 다 같이 보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예, 오늘 제가 특별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상하 이전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왕들의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건 이게 솔로몬 얘기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왕이 되었고 무슨 일이 있다가 또 이렇게 왕이 되었고 엄청난 분량으로 사무엘하를 차지하고 있는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사무엘상은 누구? 사울. 사무엘하는 누구? 다윗. 그쵸?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축약을 해서 리플레이를 해드리는 회차로 생각을 하시면 요것만요, 여러분이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무엘 상하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들으시고 읽으시면요, 놓쳤던 부분들, 이해 안 되던 부분들이 이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만 할 건데요. 먼저 사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의 얘기인데 사울이 처음은 좋았지만 끝은 어땠어요? 안 좋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제목을 사울의 영적 타락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쪽은 사울에 관한 얘기는 사울의 영적 타락. 다윗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울이 왜 왕이 됐을까요? 어쩌다가 사울이 왕이 돼버렸을까요? 그 배경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무엘 상편 8장을 펴시라고 그랬죠? 다 펴셨죠? 예, 거기에 2절을 보세요. 2절. 제가 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절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뭐가 돼요?
사사가 되니라. 예. 사무엘 뒤에 하나님께서 따로 일으켜 세우신 사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위대한 인물이 이제 늙었어요.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아들들이 저절로 이제 그걸 이어받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성경 읽어보면 아이러니한 게 본인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고 엄청나게 쓰임 받았는데요. 그만 자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인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하필이면 그 위대한 사무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장남 요엘과 차남이 아비야예요. 요엘 아비야 이렇게 부르면은 누굴 부르는 거예요? 요엘 아비야 그러면 누구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부르는 거예요. 예. 요엘 아비야. 네, 문제는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됐는데 예, 그 다음에 보니까 3절 끝을 보실래요? 중간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뭘 어떻게 했대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사사라는 거는요. 사사라는 원래 그 히브리어 쇼페틴 그 말에는요. 재판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재판장이라. 그러니까 사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웃끼리 싸우다가 내가 억울하다 하고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누가 어떻게 가려줄 수가 없을 땐 누구한테 가요? 사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쇼페팅이에요. 그런데 그 판결을 해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사사에게 누가 옳다 하고 탁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 판결을 해주는데 이 아들들은 그 이전에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아서 알았어. 네가 이기게 해줄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이 꽉 들어차 버린 거예요. 꽉 들어차 버려가지고 다 집어치워. 사사오모고 다 필요. 저런 사사라면 필요 없어. 우리도 왕을 달라. 왕을. 이웃나라 보니까 전쟁하면 왕이 한마디 하면 와 하고 촥 나와서 막 그냥 일사불란하게 척척척 움직이면서 근데 우리는 걔네들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그냥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뛰고 저쪽에서 뛰고 이거 우리 왕 없어서 우리 지는 거야.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왕을 세우게 된 배경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적을 이어받아 그대로 갔더라면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신정정치가 그대로 지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왕을 주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하시면서 저들이 널 버린 게 아니다. 사사에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반면교사라는 거 있죠. 네. 안 좋은 면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네. 그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요. 사무엘이 맨 처음부터 타락한 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겸손해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요, 베냐민 지파에,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강한 지파였어요? 약한 지파였어요? 예, 약한 지파였어요.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지파 안에서도 우리 집안은 더 작은 집안입니다. 그 저 같은 사람, 그야말로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 있죠. 우리 옛말에. 아니, 제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왕이 됩니까? 스스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왕이 된다고 사람들이 나 따라줄까? 막 이런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내의 성품이 있었어요. 겸손과 인내는 따라다닙니다. 겸손이 없으면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겸손은요, 나는 작은 자고 할 자격이 없는데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불량배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그리고는 모여서 이제 왕 위임식을 하고 그 즉위식을 할 때 왕에게 왜 예물을 이렇게 막 바치고 하잖아요. 우리 사극을 봐도. 그런데요, 그 불량배들이 막 그 사울 들리게 저런 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막 이런 소리를 하면서 예물도 안 바치고 그냥 갔는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이요, 그때 이미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된 그 첫 번째 기념으로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기 가는 저놈들 잡아와봐. 이리 와봐. 너희들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격이 이미 생겼잖아요. 왕으로 위임됐으니까. 그런데요,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고 한마디도 말을 안 했어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안 떠들고 보여주고, 백성들이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는 내가 입을 다물겠다. 인내. 좋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으니 이제 왕으로, 진짜 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다 늙어가는지라도 백성들이 완벽한 제사장이요, 사사요, 그 지도자로 따르던 사무엘이 함께 하니까 저절로 그 사무엘이 왕으로 인정하고 항상 같이 다니고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저절로 왕으로서의 권위가 이제 쌓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길까요? 질까요? 예? 이기죠. 자, 사무엘상 13장을 보세요. 거기 13장 위에 파란 글씨, 여러분의 책에는 있는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소제목 나와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누구와 싸우다? 블레셋과 싸우다. 요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이제 교만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왜 생겼냐? 요 사이에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권력이라는 것의 단맛을 본 자들은요, 그걸 못 놓대요. 손에서 놓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자기 손에 쥐려고 하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 왜 갑질해요? 권력의 단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꽉 들어찬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다가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온다고 한 때가 지났는데 안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는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참고 기다렸어야죠. 근데 못 기다리고 아이고 백성들이 흐트러지려고 그러네. 어떡하지? 야 차라리 내가 할게 내가. 이미 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 마음에 교만이. 왜 그럴까요? 아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왕인된 내가 제사 지내면 왜 안 돼? 나도 제사 지낼 수 있잖아. 그리고 길갈에서 그만 직접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서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 완전히 눈밖에 딱 나버려요. 딱 나버려요. 두 번째 사건이 아말렉과 싸울 때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맨날 외우는 말씀이 있죠. 제사보다 뭐가 낫고 순종이 낫고 이 말씀 우리 외우잖아요. 그게 이때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부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 다 골라갖고 남기고 비로 먹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것들은 죽이고 그죠? 그 진멸하라 그랬으면 아말렉 왕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아각을 살려놓은 거예요. 사무엘이 뒤늦게 와갖고 보니까 막 그런 소리도 들리고 결국은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무슨 변명을 하는 말이 내가 짐승들을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께 좋은 걸 바치기 위해서고 또 나중에 그래요. 백성들의 말을 어기기가 백성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 걸 어기기가 어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변명입니까? 아닙니까? 회개입니까? 변명입니까? 변명이죠. 이때 또 딱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갈멜에다가요. 뭘 세우냐? 기념비를 세우는데 기념비 아시죠 여러분? 돌 탁 해서 아무개가 여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여기를 점령하다 뭐 이런 거 쓰는 거. 근데 그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세웠을까요? 네, 자기를 위해서. 누구? 사울 자신을 위해서 이걸 세운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요. 어떨 때 무슨 사건 때 등장을 딱 합니까? 다윗이 사울 전면에 누구와 싸울 때? 블레셋 중에 거인인 골리앗과 싸울 때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 그냥 나가지 말고 내 갑옷 줄게. 근데 그게 맞아요? 그 큰 거 덜그럭거리고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이거 벗고 물 팔매질 하는 거, 돌팔매질 하는 거. 그거 돌멩이 5개 딱 주머니에 놓고 하나 딱 장전해갖고 탁 던졌는데 딱 가서 미간에 꽂혀갖고 그냥 죽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몸에 도저히 맞지도 않는 엄청난 그 큰 칼을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걸로 골리앗의 목을 뱄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에 드러나는데 자, 네 번째 이제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16장 갑시다. 중간중간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16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16장에 13, 14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게 다윗에게 이제 지금 기름 부은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부은 거예요. 자,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원하는 성령 충만. 누가 받았어요? 다윗은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때는요, 다윗은 성령 충만 받고 네. 그리고 사울은 귀신 들리고, 이게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장면이 사라지면서 그 위로 흐릿하게 다른 장면이 겹쳐지고, 이 앞에 장면은 사라지면서 이렇게 뒤에 온 장면이 겹쳐지다가 이게 뚜렷해지는 그런 경 많이 보셨죠? 예, 그 기법을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게 영화나 드라마라면 그 기법을 쓴 거예요. 예. 딱 지금 대조를 해주잖아요. 다윗은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를 싹 하면서 오버랩이라 그래요. 그 위를 딱 이렇게 씌우면서 이렇게 뒤는 사라져가고 이게 뚜렷해지고, 이게 오버랩인데 이게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 충만, 사울은 귀신 악령 충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영적인 타락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이게 언제부터 생겼나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18장 보세요. 2장만 넘기시면 됩니까? 네, 사무엘상 18장 9절 8절. 이제 그 전에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제 개선하는, 싸우고 이겨서 개선하는 그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막 소고치고 춤추고 막 노래하면서 영웅을, 찬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찬가에 다 좋은데 이 둘을 비교를 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인 건 몇이라고요? 1000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요, 이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더라면요,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자기는 앉아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다 이렇게 잘 살도록 치세를 잘 해주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또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자기 수하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직하고. 그런데 그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인기를 누렸다는 그 이유로 딱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느냐? 지금 보시는 8절, 그 뒤에 보면은 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쟤 잘하면 왕위도 뺏겠네? 우리 사극 보면 왜 맨날 왕들이 전전긍긍하죠, 그죠? 누가 자기 죽이고 왕위 뺏을까봐 그 모든 역사가 그렇게 점철됐으니까. 근데요, 딱 지금 사울은요, 시기심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은 다윗이 나 대신 왕이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딱 박히니까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주목했대요. 주목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딱 찍어놓고요. 뭐한 하여튼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그야말로 못 믿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시기심이 들어가서 다윗을 주목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0절에 나와요.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여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면 성경을 찾아가지고 서로 연결시켜서 1시간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궁금하시더라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이 틈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 10절에 그 이튿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얘기를 들어서 시기심이 마음속에 왕창 생긴 그 이튿날 다다음날도 아니고 그 이튿날 뭐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귀신이 쏙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면교사라고 했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큰 구멍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네? 큰 구멍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에요. 시기. 우리가요 남 잘 되는 거 보면서요 막 마음에 이 시기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가 마귀가 꼬리에 딱 붙어가지고 옳았구나 여기 빈틈이 생겼네 하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기심만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기 쉬운 게 없어요. 그걸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악령이 임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그냥 내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렸대요? 힘있게 내렸대요. 이 표현이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이 말은 성령으로 말하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성령 충만하고 사울은 악령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그 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는 거죠. 배교를 해요. 배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겁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엔돌에 있는 신접하는 무당인데 이 무당도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왜 운명철학관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금이 있어요. 피라미드 귀신 모시는 무당이 있고요. 아주 진짜로 큰 귀신 모시는 무당이 있어요. 이
큰 귀신이 중에 제일 큰 귀신들이 누구한테 역사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나와요. 이 정사와 권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정치권에 역사하는 악령들이 제일 큰 귀신들이에요. 제일 큰 귀신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동성애. 아니 이게 이렇게 홍수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시작돼갖고 막 온 세계를 뒤집어 놓고 그냥 홍수 그 물결처럼 떠밀려간 그럴 문제입니까? 동성애가? 옛날 같으면 여기서 조금 이러다가 말죠. 이렇게 막 떠밀려가고 막 각 나라마다 막 강제로 니네 동성애 인정해라, 합법화해라, 결혼 동성애자끼리 결혼 인정해라, 막 강요해가면서 막 일어나고 퀴어 축제하고 그거 반대하는 자가 오히려 잡혀가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냐고요. 이게요 정치 지도자들부터 이미 마귀가 장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치 현안들을 그쪽으로 유리하도록 하나하나 모두 다 만들어가고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대중들의 귀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TV에 뉴스에 진실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거짓을 떠들면 사람들은 몰라요. TV를 맹신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말이 진짜인 줄 알아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못 견디는 사람이 여기서 한마디 한 거는요. 저기 작은 어디 알지도 못하는 신문에 한마디 나왔다가 그것도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반대가 온 방송마다 떠돌아다니면서 반대의 말들이 나오고 그걸 거짓을 진실로 바꿔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붙잡은 그 힘이 제일 센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윈 얘기하기 전에 잘 보세요. 여기서요 잘 나가던 사람이요 갑자기 어느 날 배교하는 대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잘 나가고 정말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교의 길로 뚝 떨어진다? 아니요.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영적 타락의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걸 보면요 반면교사로 삼으시라고 했죠. 내 안에 혹시라도 어떤 교만이 들어와 있지 않나? 혹시라도 내가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지 않나? 예, 시기심 하나뿐이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세상 근심, 염려 이런 것도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우울증이요? 100% 마귀가 틈타서 오는 겁니다. 그게 왜 와요? 왜 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근심 걱정하니까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딱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네가 막 요거 해결할 수 있어? 꼬리를 물어요. 너 요거 안 되고 터지잖아? 이 일 터지면 네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 네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 근심 걱정을 더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막 거기에 사로잡혀서 잠도 못 자고 그게 과정이에요. 제가 상담을 엄청
엄청 많이 해봤는데요.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마귀에게 틈을 내줘요. 마귀가 탁 장악을 해버려요. 그때 이게 시기심이 됐건 근심, 염려가 됐건 두려움이 됐건 어떤 것이건 간에 이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이걸 깨닫고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돌아서면 여기까지 안 가요. 근데 여기까지 와갖고도 변명해요. 사울이 어떻게 변명했어요? 첫째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떠받들어주는 그 인기 그걸 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나라를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 한 즉시로 사무엘 옷자락을 붙들고 저기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와 함께 가셔서 아직도 내가 아직 왕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오히려 있잖아요. 그렇게 붙들고 매달려요. 지금 그거 얘기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버린 거 그런 거 안중에 없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윗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요. 다윗의 생애. 이거는 다윗의 생애는요. 일단 간단해요. 다윗의 생애는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다윗의 집을 찾아가서 형제들 다 지나가게 하고 또 없냐 이래갖고 8째 막내인 이 다윗을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데리고 오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러고 기름을 붓죠. 그때가 몇 세였냐? 15세 때 사무엘이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이미 만들어놔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운 게 몇 세냐? 20세예요. 골리앗과 싸운 게 20세예요. 거기에 뭐 어린 소년 이러지만 아니요. 어린 소년은 아니고요. 20세 때예요. 그러면 30세 때는 뭐가 됐냐? 30세 때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배교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 즉시에 척결을 내려버려요. 그래갖고 그 전쟁에서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세 아들이 다 죽어요.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했던 요나단까지 같이 한날에 세 아들과 함께 완전히 그 집안이 몰락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사울 그 가족이 죽고 나서 요나단까지 다 죽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때는 30세 때 왕이 될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렸던 지도 있죠? 여기는 지중해 바다고. 요게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이게 요단, 이게 사해.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쪽 아직 아래쪽 유다 족속들이 있고 위쪽은 이스라엘 라고 불리는 북쪽 사람들 지금 나뉘어서 있을 때예요. 세력이 나뉘어 있을 때 여기에 유다 지파의 여기만 다스리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몇 세에 돼요? 몇 세요?
30세.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온 나라를 다 다스리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그게 몇 세냐? 37세에 돼요. 37세에 온 나라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때 30세 때 유다 지파만 다스린 게 7년 반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백성들이 모시러 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돼주세요 한 게 37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세 이후로는 영토 확장에 힘을 썼어요. 영토 늘리는데 하고 49세까지가 완전히 영적인 피크였어요. 그러다가 뚝 떨어진 게 무슨 사건부터일까요? 밧세바 사건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일단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37세에 온전히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 그러면 아까 여기 그림 그린 대로 남쪽만 다스리다가 위쪽까지 다스리게 됐다고 했죠. 그러면 남쪽을 다윗이 다스릴 때 위쪽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그 이름 아시는 분? 이스보셋. 북쪽,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보셋.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기 나가다가 권사님 그 북쪽 다스리던 왕 이름이 뭐게요? 제가 여쭤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 그 북쪽에 하여튼 왕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누구였냐면요, 이 이스보셋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그러니까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있어요. 이 아브넬이 누구냐? 이스보셋은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얘를 추대할 때요, 이 아브넬이 누구였냐면 사울의 사촌 형제였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숙부가 되는 거죠. 삼촌이 되고 조카가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조카를 추대해서 나라를, 자기가 이 야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딱 이제 쥐고 있으려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의 야망이 얼마나 컸는지요, 자기가 겉으로는 민심 때문에 왕은 못 되고 허수아비 왕을 앉혀놓고요,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요, 사울의 첩들을 자기가 데리고 잤어요. 이때 이 당시의 풍습으로요, 남겨진 왕의 후궁들을 데리고 잔다? 이건 이젠 내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들을 삼촌이 데리고 자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이스보셋이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싫은 소리 하죠. 삼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여자 하나 뭐 데리고 자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말을 했더니 오히려 아브넬이 화를 잔뜩 내면서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게 누군데? 내가 너를 왕위에서 이제는 떨어뜨릴 거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진짜로요, 그 즉시로 이 아브넬이 누구를 찾아갔는지 아세요?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정치꾼이에요. 정치꾼이에요. 어떻게 일국에 왕 될 사람이, 어찌됐건 막 추종자들도 있고 이런데 그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어기저거라고 하면서 완전히 누가 봐도 미친 자 그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배우도 그런
이게요, 다윗은요 굉장히 그때그때 처세술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어찌됐건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고 의탁하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10년을 여기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야 유다 지파 왕이 됐죠. 그러면 20세부터 시기심 받아갖고 쫓겨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야 유다 지파의 왕이 됐거든요. 그게 몇 세예요? 30세니까 몇 년이에요? 10년을 쫓겨다녔다니까요. 10년을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근데 안 죽이죠, 그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진짜 하나님만 의탁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손으로 못 죽여 안 돼. 그런 일 난 못 해. 내 원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지 않으시면요, 그 안에 던져넣고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안전해요.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를 대적인 원수 마귀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이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안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면교사로도 삼고 좋은 건 이대로 따라가고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넘겨주겠다 그래요. 다 약정을 하고 이제 아주 극진하게 다윗이 대접해서 보내죠. 그런데 이 아브넬 말고 다윗의 군장, 이스보셋의 군장은 아브넬이었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게요? 네, 맞아요. 요압. 근데 거꾸로요. 여기는 이스보셋이 조카였죠. 근데 이쪽은 거꾸로 요압이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이 외삼촌이에요. 요압의. 아무래도 숙부가 신하가 돼 있는 거하고 조카가 신하가 돼 있는 거하고 위치가 다르죠, 그죠? 네. 이 요압에게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아비셀하고 아사헬이라고 있는데 이 아사헬이라는 막내 동생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얘가 몸이 날렵해가지고요 뜀박질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과 북이 싸울 때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넬을 보고는 쫓아간 거예요. 자기가 몸 날랜 거 믿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요압하고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 죽이고 요압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딴 사람 죽이고 그 사람의 그 머리를 취해서 가지고 가라. 나는 못 본 척하고. 근데 그 말 안 듣고 아사엘이 쫓아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게임이 안 되죠. 죽어요, 아브넬한테. 근데 이 요압이 그 자기 막내 동생 죽은 거를 딱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가 수년이 지나서 아브넬이 다윗을 직사로 찾아오죠. 그리고 자기가 잠깐 외출한 새에 왔다가 다윗이 극진하게 대접해서 보낸 걸 알고는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에게
다윗 왕이 당신에게 못한 말이 있다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말을 돌려가지고 왔는데 온 걸 요압이 칼로 탁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찌됐건 자기를 밀어주던 이 나라에 그래도 제일 그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던 아브넬이 죽어버리니까 이스보셋은 이제는 날개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형세를 본 이스보셋의 신하 둘이요, 이 이스보셋 왕을 암살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걸 보고 이제는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누구를 가서 추대해요? 다윗에게 가서 우리나라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윗의 치적을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치적 많죠. 워낙 위대한 성군이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가 딱 다윗 같은 그런 왕이 돼서 오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왕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의 치적을 말씀드릴게요. 3가지로만. 첫 번째, 수도 이전이에요.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죠, 그죠? 네? 근데 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겼다. 이러면 수도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때 그 배경이 어땠냐면 북과 남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거 그림 이렇게 그려드렸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 땅 분배할 때 왜 이 동편 땅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강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려면 이렇게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쉽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도 중심 도시를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북쪽이니까 여기가 건너면 여리고고요. 요 사이에서 이렇게 거의 수평으로 놓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전에 남쪽으로 헤브론이 가까이에 헤브론이라고 있었는데 아까 왜 여기 7년 반 먼저 유다 쪽에서 다스렸다고 했죠. 그때 어디서 다스렸냐면 헤브론에서 다스렸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남쪽의 중심지는 어디요? 남쪽의 중심지는 이 당시는 헤브론이었다 이 말이에요. 헤브론.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쪽에 나뉜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쪽을 행정구역으로 편성할 때 중심 도시를 마하나임. 성경 이름은 자주 나오는 이름이니까 마하나임.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마하나임이라고 있었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왜 다윗 일행을 속이고 다윗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이제 진멸당하기 싫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 권사님 기억 나시. 기브온 있죠. 그게 여기 있어요. 요 북쪽 여기에.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이 북쪽을 다스릴 때 이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왼쪽은 기브온, 오른쪽은 마하나임, 그리고 남쪽은 헤브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통일이 돼버렸잖아요. 통일이 되니까 서울을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수도를. 그러려니까 여기 헤브론을 그냥 그대로 수도로 만들어버리면 너무 남쪽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도시를 서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도시를 수도를 옮기니까 마나임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기브온도 예루살렘으로, 헤브론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공평하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수도를 이전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서 수도를 세웠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내보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누구냐?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을 쳐부숴요.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갈 형편이 안 되니까요. 기온 샘이 있는데 이 샘물을 가지고 퍼올려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요. 여기로 해서 이렇게 땅굴판 하고요. 지금 요새 이북이 땅굴판이 어쩌냐 하잖아요. 그처럼 땅굴을 파가지고요. 요 뒤통수를 친 거예요. 이쪽은 절벽이 깎아지는 절벽이고 저 꼭대기고 그러니까는 신경도 안 썼죠. 이 앞에만 딱 크게 이제 기본 요새를 딱 지어놓고 근데 뒤가 뚫린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수도를 내주죠. 예루살렘. 그래서 그렇게 갖고 결국은 수도를 옮기는데 이쪽 사람들이 느끼는 차별 의식을 잠재워줬고 무엇보다도 이 고지대에 나서 천연적인 요새예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한꺼번에 올라가려고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좁은 길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공략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요새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밑에 기혼샘이라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중동 땅에서 수원지가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예요. 이 기혼샘이 마르지 않는 기혼샘이 있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수도를 물의 근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걸로 수도 이전에 굉장히 큰 치적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가 한 일이 가치관 통일이에요. 가치관이라는 건 이들이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이들은 막 외적의 사람들과 계속 막 싸우고 막 맨날 잡혀가고 이쪽으로 옮겨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상과 이 연합이 된 그런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모셔오죠. 그래갖고 그때 막 다윗이 막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삼배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내다보던 미갈이 막 업신여기고 그랬다는 얘기가 이때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치관을 통일시켰다는 거는 종교관을 통일시켰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족에 대한 청구. 자, 자기가 막 쫓겨다닐 때 제일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입으로 요나단이 날 사랑하는 게 여인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다.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목숨 건 사랑을 받았으니 너하고 나 사이에 네가 왕이 될 건데 요나단이 그랬어요. 나는 왕자지만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면 내 후손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언약을 서로 맺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이 요나단의 후손이 남아있나 막 뒤지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무비보셋. 전쟁 중에 두 다리를 그만 다 못 쓰게 돼가지고 몸을 못 쓰게 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노비가 땅을 가로채고 막 이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렇게 지내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밥 먹을 때마다 왕의 상에서, 이 왕의 상에서 밥 먹는다는 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족이라 이 말이에요. 왕의 아들, 왕자 공주와 똑같은 위치다. 그 뜻이에요. 무비보셋을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조금 오늘 길었죠? 예, 이거 끝낸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긴 드라마의 한 편을 축약을 해서 말씀 보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요것만 스토리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어지는 스토리로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다 그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까지 그래 왔어요. 이거 배운 분들이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요, 이전에 몰랐던 게 눈에 보인대요. 그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한참 지나면 잊어버려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요, 이번 주 내로 사무엘 상하, 어디요? 사무엘 상하 읽기 사무엘 상하 통독하기. 예,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제가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점. 왜? 뭐 때문에 똑같은 그 스토리가, 똑같은 연대에 똑같은 스토리가 왜 중복이 돼야 되나,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는 것이 어려운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여삐 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하였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나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삼척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